성도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뽑는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복음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 분리된 상황 가운데 다시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이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누구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이고 복음의 중심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시 제가 오늘 그림으로 보면 설명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존재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의 성격을 본 누군가는 외향적인 성격이 있을 수 있겠고요. 내향적인 성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도 있겠고요. 아니면 즉흥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큰 그림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림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세심하기도 하고요. 소심하기도 하죠. 누군가는 또 대범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니크한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하나님을 또 분리가 되면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된 나는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한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죄의 영향으로부터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으로부터의 상처도 있겠죠. 이런 것들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증오를 갖는 사람이 되겠고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랑받지 못해서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창조하신 모습이 아닌 상처를 받고 죄로부터 영향력을 받은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죠. 유혹도 있겠죠. 세상으로부터 유혹으로 인해서 돈을 사랑하고 또한 성적인 타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갖는 나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는 그런 마음들, 가치관들, 세계관들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된 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모습에다가 죄의 영향과 그리고 세상의 가치들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나라는 존재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내가 죄인에서 무엇을 받겠습니까? 의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나를 볼 때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나를 의인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이런 나쁜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섬김과 그분 자신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의인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더 명확히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은 되었도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된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인이에요. 근데 제가 서울 갈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제가 죄인인 거를. 자, 근데 서울 가기 위해서 제가 KTX 표를 끊고 기차역을 갔습니다. 그래서 기차역을 가서 표를 내고 기차를 탔습니다. 서울로 갔어요.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걸 생각해 봅시다. 제가 서울을 갈 때 제가 무엇을 행했는지, 제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그 KTX를 탈 수 있는 것에, KTX를 탈 수 있는지하고 아닌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여기서는 무엇을 봅니까? 내가 표를 샀는지 안 샀는지만 보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은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무엇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변화가 찾아오는데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변화가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안에 있던 상처와 증오와 이런 성적인 것, 욕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치유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어떤 경우에는 치유받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상처가 그대로 남은 상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지만 나는 아직 예수님을 닮지 않았어요. 나의 성품과 나의 성격은 예수를 닮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신분 자체만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예전의 죄의 상처와 죄의 아픔과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지 않는 그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인의 모습 그대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성품을 계속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던 상처받았던 나들, 예수님을 닮지 않았던 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가, 내가 이 성화된 상태로 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내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거짓된 위로부터의 자아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사울 왕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원함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사무엘상 9장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선택하는 그 장면을 보면 사울의 성품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는데요. 한번 좀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약간 요약을 해드린다면, 그는 외모가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력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종까지 배려하는 아주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성실한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단점이 있었는데요. 자존감이 낮고 소심했던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왔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자신의 집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집안에서 무슨 왕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투표하는, 자신을 뽑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숨어 있었던 자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창조하신 모습, 그의 재능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게 보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워주면서 그의 옆에 그로 하여금 순간순간 결정할 때마다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사무엘을 붙여주셨습니다. 네가 사무엘과 함께 상의하고 사무엘에게 의뢰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려라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소심했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조언자를 붙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도 부어주시고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전투 가운데 사울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울 안 가운데서 무시했던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요,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사울 안에 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자신이 승리하였고, 성령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일을 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일을 행했고, 성령님의 그 일의 주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령님 했던 그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안에 가운데 교만이 생기고,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다르게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의 거짓된 것이죠. 자신이 이렇게 있다고 자신의 신앙을 평가한다면
더 좌측일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낮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행하셨던 자신의 사역했던 그 시간, 그 경험이 자신의 시간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거짓된 위로부터의 거짓된 자아인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요, 아직 성품과 성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아니 하나님의 왕이 되기에는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했었던 사역의 경험들, 승리의 경험들이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간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위로부터의 착각이죠. 그러다 보니 점점 자신에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다윗이 나타났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사울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서 겸손하게 이양을 했었다면, 나는 이런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다윗 네가 다음에 왕이 되어서 달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그 계획대로 넘겨주었다면 사울은 훌륭한 경륜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낮은 수준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다윗을 증오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거짓된 위로부터의 자아로부터의 나오는 폐해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저 자신도 그랬고요,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도 이런 경우를 보게 되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결혼할 때가 아닐까요? 목회자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서 전도사일 때 혹은 청년일 때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찬양을 인도하거나 아울리치를 가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했기 때문에 막 사람들도 쓰러지고, 사람을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믿어지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이 청년 믿음 정말 좋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침 부르심이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성장했고 믿음도 좋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결혼을 하죠. 이제 결혼을 할 때 그런 평가, 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경우가 있죠. 교회에서 회장이다, 아니면 교회에서 차세대 교사다, 교회에서 반주한다,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내 생활이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큰 믿음의 시험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직 닮지 않은, 아직 죄인의 모습 그대로인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 보이고 사역의 은혜가 있을지라도 많은 경우는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과 별개인 것이 되는 것이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자녀가 생기고 우리 삶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또 부부 사이에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제 청년 때 이렇게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면서 행복했었는데 주님, 지금 저는 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듭니까? 제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 아이들을 하나 사랑하는 것조차도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내 남편, 내 아내 한 명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일터에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런 믿음은 다 어디 갔습니까, 주님? 왜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일터 가운데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 신앙이 퇴보된 것 같아. 다시 내 신앙을 회복해야 돼. 목사님, 요즘 제가 영적인 침체입니다. 제 믿음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요, 우리는 이 사울의 사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그 믿음의 수준이 내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나는 단지 그 시간 가운데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도구로 사용된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자가 나라는 것입니다. 그냥 도구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믿음은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낮은 수준의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겪게 하면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저의 신앙적 낮음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저하고 동일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참 좋은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 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사역을 섬겼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가 되고 보니 저의 믿음이 너무나 낮았습니다. 제 믿음을 제가 보니 참 끔찍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포장된 내가 아니라 내가 바라봤던 나의 믿음의 수준이 아닌 실제로 나의 믿음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이 부족한 자입니다.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에 게으른 자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이 아닌 나의 습관이었습니다. 하나님,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화를 내는 그런 믿음의 수준을 가진 자가 저입니다. 어떤 순간순간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던 자가 저입니다.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들로 인해서 주님이 아니신다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해야겠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이 위로부터의 거짓된 믿음을 버려버리고 실제적 나를 인정하며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된 아래로부터의 자의 모습을 갖는 자가 바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속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오늘 말씀 모세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집트의 삶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생활을 다 마치고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80대 된 노인 되었을 때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거절하죠.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에게,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관점이 나오죠. 그런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후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을 보면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자기의 자아상이 있습니다. 어떤 자아상이었냐면, 하나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라는 자아상이 있어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던 자가 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 저는 말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말도 있죠. 40년이 지나서 이제 이집트 말은 다 까먹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도 볼 수 있고요. 하나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자신입니다 라고 자신을 보는 이 모세의 자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낮게 보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자신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나의 모습보다 우리 자신은 더 스스로 나를 낮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는 내 자신은 원래 이 정도의 위치인데 내가 내 자신을 더 낮게 봄으로써 나는 그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평가하는 것도 바로 거짓된 자아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특별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실패의 경험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낮게 평가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경험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두렵게 우리를 여기도록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동일하게 또 저 스스로도 그렇고요. 또 많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했는데요. 자녀를 처음 키울 때는 다 할 수 있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되게 잘 키울 수 있다라고 열심히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목회자니까 또 열심히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야지라고 했는데 이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느끼는 감정은요, 실패감이었어요. 무력함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 한 명도 제대로 내 원한대로 키울 수 없구나,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실패의 경험들이 쌓여지면 또 무력함이 내 안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력감들은요, 그런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들은 이 육아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내가 경험한 가족으로부터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넌 할 수 없어. 우리 가족은 할 수 없어. 넌 그것밖에 할 수 없니? 똑바로 해라.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으로 우리를 만듭니다. 사회에서도 경험할 수 있죠. 내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게 되죠. 성실하게 준비했는데 취업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직장 내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혹은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내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실패와 환경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근데 문제는요,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 그래,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가 신앙적으로 낮춰지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가 있지만 세상이 말하는 나를 인정하는 순간 내 자신이 거짓된 자아의 위치로 내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는 사울과 같이 거짓된 나를 인정하는 순간 내 거짓된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는 아래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모습이 아닌 더 낮은 모습의 나를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저는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 내 신을 벗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이 고대 시대 때는 종이 주인에게 나갈 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종이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나는 행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신분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주인이 결정하신 대로 나의 신분이 결정될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나는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내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종된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상처받고 환경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지라도 주인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넌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내 주님,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시는 것이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나가 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내 안에는 거짓이 많고 내가 나를 참 힘들죠. 하지만 이제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보는 것,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그러면 이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로 있었던 내가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로 있었던 내가 위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실제 생활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하고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위로부터 있었던 교만한 내가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로부터 있었던 내가 위로 올라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큐티와 같이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단 둘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많은 교부들이 사막에 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허락하셨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거짓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거짓된 시간이 벗겨지고 진실한 우리의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임을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하고만 시간을 가질 때에 온전한 나로 회복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